오늘 어르신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애통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다는 건 슬퍼하는 것도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라 이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프게 슬프게 울고 있는 것을 애통하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가장 슬픈 일이냐고 물어보면 주로 무슨 대답이 많이 나올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 간 일, 아니면 연애를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나를 버리고 딴 남자 딴 여자랑 결혼해 버렸다. 그런 걸 슬프다 그래요. 또 몸이 어디가 많이 아파서 다쳤다. 그런 것도 슬프다 그러겠죠. 자, 이 슬픔은 뭐와 연관되어 있을까요? 어떤 걸 슬프다고 할까요?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뭔가 상실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놓쳐버렸을 때 우리는 슬픔을 느껴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떠오르는 감정이 이 슬픔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잃었을 때 가장 크게 슬프겠죠. 저도 어제 많이 슬펐어요. 왜 슬펐느냐? 어금니를 뽑았어요. 제가 생리를 처음으로 뽑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름 관리를 잘해서 전부 다 내 이빨로 썩어서 떼운 것도 없이 잘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잇몸이 못 견뎌서 너무 아파요. 통증이 심해서 치과에 갔더니 이제는 잇몸이 더 견디질 못합니다. 이제 맨 마지막 요 치아는 빼고 거기에 이제 좀 뼈가 다시 잇몸이 살아나면 임플란트를 박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몇 달이라도 더 이거 그냥 좀 치료하고 끌고 갈 수는 없나요? 그랬더니 뭐 억지로 하면은 가능은 한데 그럼 잇몸이 더 상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해서 눈물을 머금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빨을 뽑았어요. 이빨 뽑으면 아프잖아요. 이 치통도 있는 데다가 마음이 막 슬프더라고. 왜 슬펐을까요? 그냥 이빨 뽑아서 슬펐을까요? 에? 늙어가는구나. 야, 늙어가면 특징적으로 찾아오는 게 뭐예요? 노안, 또 머리 빠지는 거, 또 백발, 그 다음 뭐 체력이 떨어지고, 그런 거는 근데 천천히 진행되잖아요. 저도 노안도 좀 오긴 왔지만, 근데 이빨 빠지는 거는 갑자기 정말 이제 내가 이제 이가 빠지기 시작할 나이가 됐어? 라는 느낌이 팍 오니까 더 이상 나는 이제 젊지 않구나. 이 느낌이 팍 오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한테 이빨 뽑아서 이도 아픈데 그보다 더 아픈 게 마음이 아프다. 내가 드디어 이렇게 늙었구나. 젊은 시절에 젊을 때 어땠어요? 우리 늙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영원히 안 늙을 거라고 생각했고 나는 정말 위대한 일을 할 거야. 정말 멋지게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별로 이뤄놓은 것도 없이 이제 점점 이렇게 늙어가는 제 모습을 보고 있다 생각하니 쓸쓸한 슬픔이 이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슬픔이 솟아오르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살다 보면 슬픈 일 많죠. 우리가 산다는 건 무언가를 잃어버리면서 사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잃어버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제 하나, 둘 잃어버려서 다 이제 보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가갈 준비들을 하고 사시잖아요. 그 슬픔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도 그렇게 슬픈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슬프다는 걸 거부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돼. 슬플 때는 눈물도 흘리고 울어야 돼.
그럴 때 그 슬픔을 받아들일 때 건강하게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새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애통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슬퍼하지 못할까요? 내가 뭘 잃어버렸다. 내가 상실을 경험한다. 내가 소중한 사람과 헤어졌다.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 근데 정작 정말 내가 소중한 사람 잃어버리고 소중한 사람이 떠나가고 죽었을 때, 또 내가 정말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 슬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슬퍼하지 못해.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왜 슬퍼하지 못할까요? 내가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야, 나 안 슬퍼. 그리고 마음을 꽁꽁 닫아둬. 상처 입었는데도 안 아프다고 막 우겨요. 울지 않아. 아니야, 난 안 아파. 괜찮아. 그러면 그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될까요? 상실이. 여러분, 상처를 입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 비었다. 치료해야 돼요. 빨리 씻어내고 소독하고 그 다음에 덮어야 돼. 그런데 상처 소독도 하지 않은 채 아이고 괜찮아 하고 그냥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염증이 생겨요. 우리 마음에도 그런 염증이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겪는 병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울증이에요. 우울과 애통함, 슬픔은 비슷한 것 같죠? 전혀 달라요. 슬픔은 뭐냐? 아프다는 걸 인정하고 울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또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아파요. 나 위로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병든 사람, 상실이 너무 커서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프다, 내가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 표현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져 버려. 마음의 상처가 속에서부터 골마서 우울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울하다, 내가 우울해서 삶에 의욕이 없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직면하고 표현해야 될 마음의 상처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자, 우울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슬퍼하지 않는 또 한 종류의 사람. 그 사람들은 뭐냐? 상실을 경험할 때 슬퍼하고 내가 상실을 겪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픈 거야. 오늘 이 설교를 할 때 한 분이 떠오르는데, 제가 목회를 할 때 자기 딸이 암으로 먼저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딸이 무남동녀 외딸이었거든요. 얼마나 슬프고 아프겠어요. 근데 울질 않는 거야. 울지 않는 대신 뭐 하는 줄 아세요? 악에 바쳤어. 하나님한테 분노를 터뜨리고, 또 누구한테 분노를 터뜨려요? 사위한테, 그리고 손자들한테. 너희들이 내 딸을 죽였다라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분을 봤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분은 왜 하나님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리고 비난할까요? 내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슬픔을 있는 그대로 겪을 자신이 없어서 뭘 하고 있어요? 아까 우울한 사람들은 그걸 그냥 숨겨버리는데, 숨기는 게 아니라 꺼내긴 꺼내는데 어떻게 꺼내요?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쥐어짜서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상처가 치유가 됩니까? 안 돼요. 상처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누구한테 드러내 보여야 돼요? 가능하면 치료할 수 있는 의사에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깨끗이 씻어내고 나서 잘 덮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자꾸 만지지 말고 자연히 새살이 돋아나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그게 우리 마음의 상실, 마음의 상처를 다루는데도 똑같구나라고 제가 느낍니다. 내가 상처를 입었다면 그대로 바라보고 꺼내서 눈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는 약은 뭐냐? 눈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치유의 은총을 바라면서 상처를 드러내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상처가 씻겨 나갑니다. 그렇게 씻어낸 상처는 자꾸 다시 돌아가서 해집고 하질 않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상처를 직면하고 꺼내고 닦아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꾸 그 상처가 떠올라요. 자꾸 비난하고 싶어지고 다른 사람을 욕하게 되고 화가 나요. 그런 사람에게는 위로가 찾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제대로 위로받고 싶은 사람은 뭘 해야 된다고요?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 마음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꺼내고 바라보고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함께 예수님과 울 때에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씻겨나가고 아픔이 씻어지는 것을 느껴요. 제가 여기 요양원에 와서도 그렇고 제 나이가 이제 50대가 되니까 제 친구들이나 함께 일했던 분들의 집안에 뭐가 많이 생길까요? 장례식이 참 많이 생겨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나 50대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80대 늦둥이로 태어난 막내들은 이제 80대 후반 막 이러니까 장례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나이예요. 또 생겨요. 50대면은 친구들 자녀들 결혼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칙이 있어요. 정 바쁘면 결혼식은 부조만 보내더라도 장례식은 아무리 멀어도 꼭 얼굴을 비춰야지 라고 저는 결심을 했어요. 왜 그러냐? 상실을 경험하는 사람, 슬픔에 빠진 사람한테 가장 큰 위로는 뭘까요?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직 옆에 있구나, 나와 함께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가서 아무 말 안 하더라도 가서 얼굴 보고 도닥여주고 밥 같이 먹어주고 와요. 지난주에도 2주 전이죠. 2주 전에도 서울에 갑자기 상이 나서 비행기 타고 가서, 그러니까 근무 끝나고 7시 반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도착하니까 10시 반인가 11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문하고 밤새 그 친구 옆에 그냥 있다가 새벽에 조금 자고 첫 비행기 타고 내려왔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상실이잖아요. 그런 상실을 경험할 때 가장 두려울 게 뭘까요? 이제 나는 혼자 남겨지는 게 아닐까? 사랑하는 사람을 과의 관계가 이렇게 계속 끊어져 나가서 외로운 채 나 혼자 남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조문을 와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내 곁에 누군가 아직 남아있구나. 나에게 힘이 될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일에는 부조만 보내더라도 조문 자리는 꼭 가야지라고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도 가능하시면 결혼식엔 부조만 보내도 장례식에는 꼭 가세요. 장례식에 하면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에게 힘이 돼줄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나도 언젠가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 삶은 결국 이렇게 하나둘 잃어가다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구나를 다시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삼아요. 저는 겸허해집니다. 장례식에 자꾸 가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사랑하는 가족도 많이 못 보고 이 요양원에서 힘들게 지내시는데, 이 어르신들에게도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잃었지만 아무리 다 잃어도 잃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를 죽는 그날까지, 그리고 죽어서도 잃지 않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어요?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리라.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올리시고 기도하시고, 외로울 때마다 찾고 슬플 때마다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까요? 예수님을 부르시면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팔복의 첫 번째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마음이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는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연인이 중요해요. 30대, 40대 때 한참 일할 때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일어난 업적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나의 사랑하는 관계도 점점 끊어지고 나의 업적도 사라져가고,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쓸쓸하고 빈 것 같은 가난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가난한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뭘로 거길 채워요? 술 마시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친구들 찾아가고, 끊임없이 무언가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바둥거리면서 살아요.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뭐냐? 그 빈 마음 그대로 누구에게 꺼내느냐? 예수님에게 꺼내서 드러내 보입니다. 주님, 이렇게 쓸쓸해요.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슬퍼요. 이렇게 빈 마음이에요. 라고 꺼낼 때 그 빈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님의 동행함이, 예수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슬픔이 힘이 된다는 건 바로 그때입니다. 슬픔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외면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프면 아프다, 외로우면 외롭다, 억울하면 억울하다, 그거를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예수님께 꺼내 보일 때, 그때 예수님의 위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괴롭다고 자꾸 술 처먹지 말고, 응? 자꾸 도박하지 말고, 드라마만 보지 말고, 예.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잠깐 위로는 될지 몰라. 술 마실 때는 아픔을 못 느껴. 왜? 마비가 돼서, 마취가 돼서. 그런데 술 깨면 어때요? 더블로, 2배로 괴로워. 마음도 괴롭고 또 뭣도 괴로워요? 몸도 괴로워. 숙취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 즐거움에 흔들리지 않아요. 쓸쓸해도 쓸쓸한 마음 그대로 예수님께 꺼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요. 우리 어르신들 쓸쓸하실 때 있으시죠? 외로우실 때 있으시죠?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 쓸쓸해요.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 슬퍼요. 울고 싶어요.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솔직히 마음을 꺼내놓는 심령마다 예수님은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있어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더 이상 슬퍼서 외로워서 몸부림치는 삶을 벗어나서 찬송과 기도, 평화와 자유가 가득한 삶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 우리 선생님 모두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서 꺼내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위로받고 하루하루 당당히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